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입니다. 34절에서 38절 합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인데요.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죠. 원래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도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지 않고 성막 가운데 오셔서 성막에 구름이, 오늘 이제 여기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성전, 이제 예배당,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이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자꾸 예배당,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요구가 없다고요. 다 우리를 위한 요구예요.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누굴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뭐 가끔 헌금 얘기를 하면 뭐 돈 거들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하면 돼요. 헌금은 누굴 위한 거예요? 자식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예물은. 봉사는요? 봉사가 저 위한 거예요? 막말로 교회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드려짐이 복되게 하심을 입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게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겁니까? 결국 성막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웃기지 마세요. 목회를 저희가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저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어쨌든 내 인생 살죠 뭐. 우리가 다 너무 거짓되고 그 육신의 옷을 벗어 버리셔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명감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명감이에요. 내가 목회를 잘하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 결국 나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죠. 하나님 앞에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결국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성전을 짓든 교회 예배당을 짓든 뭘 짓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뭐죠? 구름이에요. 구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던 구름이 이제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성막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게 뭐야? 이제 그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영광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보면서 그랬죠. 시내산에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에도 못 갔어요. 선을 넘지 못했다고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 함부로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이게 지금 다가오진 않죠, 이 느낌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건 뭐 이 감격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있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든지. 그리고 사실 성막은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지. 영적 지도자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진 건 내가 잘 감당해야 되지만 선을 넘지 마세요. 목사는 목사의 범위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선을 넘는 순간 그건 교만이 됩니다. 그 교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꺾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관여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섞이고 저기도 섞이면 안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만이 놀라운 일이고 영광이고 기이한 일이고 막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제 성전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 됐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이제 어떻게 왔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간 거예요. 근데 다시 구름이 내려와요. 떠오르지 않아요. 성막 가운데, 성막에 충만히 임해 있어요. 그럼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성전 되었으면 그 다음엔 오롯이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구름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 성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됨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무게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그럼 기도 많이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드신 분들, 예배의 자리가 힘드신 분들, 그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얼굴 봐서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성전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힘들지 않다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지 않아요. 피곤한 거하고 힘든 건 달라요. 늘 기뻐요. 아니 몸이야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나오는데 안 피곤할 수가 있습니까? 다 피곤하지. 근데 이 피곤함과 힘듦은 달라요. 예.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감사지, 그게 짐이 된다? 이러면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꼭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지. 시선을 바꾸세요. 자기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한 발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진과 머무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신앙은 반복이죠. 다 된 것 같은데 또 다 되질 않아요. 또 가야 되고, 또 멈춰서도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가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여 구름이 떠올랐으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 하나님이 멈춰섰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것도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춰 쓰시면 나도 거기에 함께 머물러야 돼요.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그냥 걸어가는 게 동행이 아니죠.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죠.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반드시 보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막연한 것 안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뭘 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봐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름이 우리 성전에 충만히 임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과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심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섭을 반복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